이 창세기는 이 기원과 계보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원은 무슨 기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또 이 창세기를 쭉쭉 나누는 단위가 있어요. 그 나누는 단위가 뭐냐면은 이 주기적으로 창세기 한 10번 정도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그 계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계보. 다른 말로 족보 아니면 후손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 계보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근원은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다뤄가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49장하고 다음 주에 이제 50장 하면 이제 드디어 창세기가 끝나고 우리가 이 창세기 거의 1년 가까이 들었죠. 예,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남아야 될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그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대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 나라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게 창세기 내용이구나.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는다면 우리가 그 창세기를 쓴 목적에 맞게 그 의미를 알게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기근 중에도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타향살이잖아요. 타향살이를 하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보여졌습니다. 이 한 주간에 보니까 어디 플라스틱 공장인가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거의 했다가 또 취약한 시설에 있다가 함께 이제 집단 감염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타향살이 하는데 잘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본토인들은 막 기근 때문에 힘들어서 막 땅 팔고 집 팔고 막 자기도 팔고 하는데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얌전하게 풍성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7년간 야곱이 그 애굽에서 지냈어요. 이제 야곱이 이제 몇 살일까요? 이런 퀴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몇 살? 147세. 아주 훌륭하죠. 우리 성경 퀴즈대 같은 거 하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모두가 상을 받고 행복한 성경 퀴즈대. 네. 자, 147세가 되어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죠? 자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자기 고향 땅 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막벨라굴에 자신을 꼭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야곱이 이 17년간 애굽이라는 큰 나라 대제국 우리가 그 어디 지역을 얘기할까요? 여기 그 지역이 걸리면 안 되는데 뭐 순창에 산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막 그렇게 막 하다가 서울 왔어. 17년을 살았어. 기반도 잡았어. 그런데 고향 가고 싶을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늘 고향 땅을 꿈꾸고 그 화려한 피라미드, 스핑크스 막 이런 거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그리는 그리워하고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야곱은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고백해요. 어디에서? 베델에서. 루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베델이죠. 함지돌도 기억나시죠? 네. 이 베델에서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자신에게 지키신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약속을 번성하도록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어떤 특이한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직접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기로 합니다. 입양하는데 어떻게 보면 요셉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장자가 2배를 가져가는데 그 두 아들의 몫을 요셉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삼는데 그 아들을 삼기 전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어떤 질문을 던졌나요? 보면서도 알면서도 이 아이들이 누구냐? 지금 애굽의 옷차림과 애굽의 그 패션을 막 하고 그 머리 싹 밀고 있잖아요. 그 아이라인 이렇게 그리고 이런 애들을 딱 보면서 이 아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주신 제게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믿음을 전수했다는 것을 고백하죠. 네. 그래서 야곱이 기뻐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 마카레나를 기억하라고 했죠. 네. 이렇게 딱 이렇게 크로스 해갖고 네. 차남한테 장남의 축복을 주고 장남한테 차남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장남이 누구죠? 므낫세, 잊어버렸다는 뜻. 네. 그다음에 에브라임, 두 배 열매 에브라임. 이 둘째인데 둘째한테 에브라임한테 오른손을 축복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안 기뻐하고 이 통례에 어긋난다, 상례에 어긋난다. 사람들의 상식과 안 맞는다 하면서 막 하는데 이 야곱이 안다고. 순서 자기 정확히 안다고. 그런데도 그렇게 역전의 은혜라고 하죠. 반전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 반전하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좀 생각하게 돼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원리가 있고, 또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뒤 있는 자는 들어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런 역전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거죠. 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도 이렇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는 그대로 흘러가면 죄로 인해서 심판당할 세상을 개입하셔서 뒤집어서 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며 그날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에 주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49장 1절부터 33절은 야곱의 유언이죠. 또 야곱의 축복이라고도 이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5절까지는 누구에게? 야곱이 먼저 낳은 자식들, 그 자식들 순서로 이렇게 쭉 축복을 해주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누구의 아들?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이라고 하면서 유언이라고 하면서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좀 꿀꿀하게 좀 우울한 내용들이 좀 나오죠.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등장하는데 이게 그 마지부터 셋째까지 첫째, 둘째, 셋째까지 그 아들들이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인데 이 아들들이 다 뭐를 받지 못해요? 네,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르우벤이 아웃되면 그러면 시므온이 이순인데 시므온도 아웃되고 레위도 아웃이 돼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축복이라 하기에는 좀 내용이 좀 그렇죠. 네. 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제 내가 보여주겠다. 지금 야곱이 축복이면서 이 아들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어떤 민족이 될지를 예언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귀 기울여서 잘 들으라고 말하면서 여기 성경책도 보면은 약간 들여쓰기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시의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굉장히 라임을 붙여서 그 시를 읊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식들한테 기억하고 새기도록 유언을 전해주고 있어요. 특이한 건 자신을 야곱이라고 하면서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은요, 이런 게 있어요. 야곱 같은 옛 본성들이 있는 사람들. 야곱 같은 옛 본성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될 거다? 이스라엘이 될 거다. 이런 정체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백성 다 하실 거예요. 이런 또 비전이 있는 거죠. 여기 그 전체적으로 이 야곱의 유언과 축복, 이 예언들을 살필 때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전제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야곱이 지금 이들에게 빌어주고 있는 축복, 이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운명처럼 고정된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이때는 책망했지만 오히려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 이 자손들에게 이거를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축복이 되게 돼요. 또 여기서는 엄청난 축복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축복이 책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운명처럼 딱 고정적으로 딱 낙인 찍듯이 그들에게 딱 한 번 정해져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면은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 야곱이 했던 축복들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지만 전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른 양상으로 발전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르우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죠. 야곱이 젊어서 애를 낳으면은 더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튼튼하다 뭐 그렇지도 않지만 야곱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낳은, 그래서 기대를 받았던 아들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 겉모습도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힘도 굉장히 세고. 근데 이 아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물에 끓음 같다가. 네. 여러분 라면 끓이다가 물이 넘치면 어떻게 해요? 네. 아웃 오브 오더. 통제 불가능. 어떡하나. 막 이러죠. 예. 그리고 약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물에 끓은 같다 이 표현은 양은 냄비 같다. 우리 그런 표현이죠. 확 끓었다가 확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묘사하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예, 꾸준하지 못했다는 거죠. 처음에 기대받았던 그대로 꾸준히 갔으면 좋았는데 물에 끓은 같이 확 끓었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만 거죠. 예. 또 물이 끓어 넘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통제할 수가 없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가 그렇게 되고 말았다고 한탄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어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루벤이 아버지에게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떤 분도 그래요. 자기가 맞으니까 빨리 그 집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런 짓을 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그 다윗한테 반역하고 나서 다윗 후궁들을 어떻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근데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루벤은 자기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어요. 왜 그가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을까요? 그가 통제하지 못한 건 교만함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자부한 거죠. 난 장남인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마땅히 누려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교만해져 버렸어요. 자기를 컨트롤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교만입니다. 여기에는 르우벤 지파는요,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장남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 지파는 소수 지파로 몰락합니다. 소수 지파로 남아버리고, 그리고 살펴보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르우벤 지파 중에서 탁월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왕도 안 나오고 그 가문에서는 제사장 어차피 레위한테 가지만 선지자도 이 지파에서는 출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건 참 이렇게 예언이고 아들들을 향한 그 아들한테 좋은 걸 이렇게 남겨주고 싶을 때, 근데 첫 마디가 안타깝게도 책망으로 시작하는 게 좀 안쓰럽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셔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처음 된 자들 있어요. 처음 된 사람들이 오히려 넘어지기 쉽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마땅히 자기가 누릴 만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교만해져서 오히려 예수님이 경고한 것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르우벤의 모습은 우리에게 경계가 되죠. 탁월하고 좋은 자질이요, 오히려 무절제함과 교만함으로 꺾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가 그랬으면 이제 둘째가 플랜 B, 대안이 돼야 되는데 이 시몬과 레위도 연달아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상황에서 그 자식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시몬과 레위에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아마 1+1으로 항상 붙어 다녔던 것 같아요. 단짝처럼 붙어 다녔던 것 같고, 근데 이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들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이 뭐였어요? 분노, 폭력성, 공격성이 이들의 심각한 결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거룩한 성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학살을 했죠.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해를 끼쳤다는 이 분개하는 마음, 복수심에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고 막 분을 낸 거예요. 네. 이 세겜에서의 학살 사건 때문에 야곱은 이 아들들에게 정이 뚝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나님도 이들에게 대해서 이들의 이 행위에 대해서 기억하신 것이죠. 이들의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들의 계획과 모임에는 절대 끼지 않겠다 하고 선을 긋습니다. 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화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다른 번역을 보니까 장난삼아 그 멀쩡한 짐승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리고 아주 잔인한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거의 뭐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이 정도는? 분노 조절 장애 막 이런 계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 그 보아너게였죠. 우레의 자식들 이성아. 근데 예, 굉장히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분노가 너무 혹독하고 맹렬해서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야곱이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흩어버릴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 교만도 큰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공동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갈 때 이 분의 문제 있잖아요. 이 분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큰 그에게 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분노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세요. 분을 에베소서에도 여러분들 교회적 삶에 대해서 배울 때 분을 내는 것도 합당하지 않지만 뭐도 합당하지 않다고요? 분을 품고 있는 거. 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 거나 그 사람의 모습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해요. 악의를 가지고 해석하고 자꾸 나쁘게 막 해석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이 잘못된 생각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린아이처럼 만날 때마다 와우 자주 지냈어 이렇게 막, 어린아이들이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일 것이라는 게 서로에게 그런 선입견이 없어요. 늘 여상하게 똑같이 대하고 기쁘게 대하고 어떤 먹은 마음 없이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인데, 이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내거나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거죠. 치명적인 결정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시몬 지파는요, 지파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립니다. 거의 극소수가만 남게 돼요. 사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이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어떤 저주가 막 계속 연자제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향이 물려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들의 지파에게 걸림돌이 된 거죠. 근데 같은 저주와 경고를 받았지만 시므온과 레위가 좀 판이하게 달라요. 같은 둘이 원 플러스 쌍둥이처럼 이렇게 둘이 똑같은 저주를 받았지만 시므온의 처지와 레위의 처지가 달라집니다. 같은 저주와 경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레위는요,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또 신명기 이렇게 보시면은 레위는요 결정적일 때마다 누구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입니다. 하나님 편에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행동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들을 따로 자신의 것을 구별해요. 이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들의 몫이 직접 대주겠다 하면서 그 백성들을 따로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어떤 지파가 되죠?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죠. 네. 이들도 흩어지긴 했어요. 사실 야곱의 이 예언대로 흩어지긴 했지만 이스라엘 지파들 이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12지파의 그 4개 성들이 있는데 그쪽을 곳곳으로 흩어져서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직분자들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과 축복은요, 한번 입술에서 나가시면은 그냥 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처럼 이게 고정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막 억지로 꾸겨놓듯이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도 그렇거든요. 역동적으로 처음에는 흐릿하게 여자의 후손 가죽옷 하와란 이름으로 흐릿하게 했는데 이게 점점 이게 식물처럼 이게 막 씨의 형태에서 갑자기 발화돼서 막 싹이 나오고, 그리고 예상치 않은 이게 큰 식물 성체가 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고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인 측면이 있어요. 막 발전이 되죠. 시몬은 흩어져서 약해지지만 레위는 오히려 흩어짐으로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첫 번째 1절부터 7절 보면은 첫째부터 셋째까지 연달아 야곱의 축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책망, 경고, 저주로 시작하니까 좀 전라도 버전으로 말할까요? 꼬롬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고가 있는 거죠.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은 특징이 뭐냐면 교만한 것, 그리고 무절제함, 그리고 분을 내고 품는 것. 이런 죄들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일깨워 주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 명심하고 이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의 문제, 이 교만의 문제는 정말 잘 극복해야 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분을 내거나 노하지 않는. 그래서 뭐 회의를 하다가도 아무리 정당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엎드려갖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중단해 하면 항상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약간 우리 그 교회론 팀한테도 슬쩍 미숙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공동체에서 사역할 때 제가 높이 평가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중고등부 이렇게 하면은 거의 그 조울증 환자가 된다고. 애들 와 이렇게 했다가 와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들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역자를 봤는데 우리 강도사님처럼 이렇게 화 안 내시는 분 처음 봤다고. 정말 화 안 내시는. 저는 약간 프로 정신으로 화를 안 낸 건데 꾹 참고 한 건데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제가 그 다음 사역지 가서 한번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사역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신학교 가서 그랬어요. 감시인에서 어떤 저 나름대로 의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이 자리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소문이 퍼져갖고 저기를 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꼴통, 그 어떤 신학교에서 누가 와갖고 막 했다 그래갖고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이 분의 문제는요, 한번 이렇게 표출을 하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잘 컨트롤해야 돼요. 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이 야곱이 자손들을 축복하는 맥락에서 이런 책망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책망을 받아들이고요, 이걸 돌이키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됐어요? 레위가 그렇게 됐어요. 레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르우벤과 시몬의 처지가 되는 거죠. 장자의 축복과 지위에 합당하지 못.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 이스라엘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장자의 축복과 지위를 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굉장히 거룩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일이 되겠죠. 그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지위에 오르지 않는 것이 어쩌면 그 백성 전체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들이 그 지위를 그대로 누렸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한 이 영광이 훼손되는 것이죠. 이 거룩에 대한 의지가 꺾였을 거예요. 그 다른 형제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책망과 경고도 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과 경고로 받아들였어요. 레위가 이런 야곱의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모세도 나오고 제사장 지파가 나오고, 또 그리고 결정적일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들이 받았던 그 저주가, 책망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좀 생각할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아무도 나에 대해서 어떤 제어를 안 해주고 얘기를 안 해주고 이런 게 위험합니다. 저도 눈치를 봐야죠. 저도 눈치를 보이고, 우리도 서로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게 안전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직분자들이 있어서 권위를 가지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잘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런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자, 8절부터 12절은 이제 유다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야곱의 축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유다에 관한 내용. 유다가 넷째인데도 불구하고 장자로서의 이 지위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왕의 가문이 될 것이며 또 이들에게 실로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는데요. 실로? 실로폰? 실로가 뭐지? 이거 알아보죠. 예. 야곱은 유다가 형제들이 그를 높이고 절할 것이며 또 유다를 대적하는 원수를 유다가 굴복시키고 말 거라고 다 이렇게 승리하는 그 지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유다를 뭐하고 그 어떤 동물하고 비유를 하죠? 라이언, 킹. 유다는 사자.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할 때 어린 양이라고도 하지만 이중적인 이미지를 쓰거든요. 예수님은 어린 양, 품없는 어린 양, 제물이 대신 어린 양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도 표현. 유다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왕 같은 분인 거죠.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고 무시무시하게 적들을 무찌르고 옛날에 그 식인 사자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자 한번 그러니까 길에서 사자 만나면 대책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네. 막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데요. 막 사자가 막 한 것처럼 무시무시하게 적들을 무찌르고 노략질한 것을 딱 움켜쥐고 당당하게 귀환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야곱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유다의 모습이 웅크린 사자처럼 다 먹잇감을 노리고 다 이러고 있는 모습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강한 모습으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요. 규는 뭐냐면은 옛날에 그 홀이라고 잘못 번역했는데 홀은 옛날에 여러분들 임금하고 그 신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은요 앞에 뭘 들고 있어요. 왕은 딱 이렇게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규라고 합니다. 그 신하들이 하나씩 들고 있는 거를 홀이라고 해요. 옛날 홀이라고 잘못 번역했는데 왕의 홀이 아니라 규가 맞아요. 왕이 갖고 있는 권세를 나타내는 지팡이죠. 이 규가 유다 가문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장의 지팡이 이게 반복하면서 약간 의미를 발전해서 표현하는 거죠. 이 통치자의 지팡이로 좀 더 정확히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딱 해서 절대로 이들이 확고한 왕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몇 년 전? 다윗 왕국이 생기기 훨씬 몇백 년 전에, 네. 몇백 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나는 이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장차 유다가 왕의 가문이 영원히 될 것이라고 예언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유다가 실제로 정통 왕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언처럼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 실마리가 이 본문에 있어요. 누가 온다고? 실로가 오실 것이다. 실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인데 제일 좋은 해석이 저는 이 실로를 이 메시아하고 같은 의미로 보는 해석이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이 실로가 뜻이 뭐냐면 안식과 평화를 가져오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실로가 메시아하고 거의 비슷한 표현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 안식과 평화를 가져오는 자죠. 여러분 훌륭한 왕이 딱 하면은 왕은 고대 왕들은 용사했거든요.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적들에게서 구출하고 그들에게 노략품, 노획물들을 딱 나눠주고 전리품을 나눠주고 이 승리를 구하면서 이 영광을 가져오는 그런 왕의 모습인데 이 실로가 그런 유다 가문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실로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예, 실제로 다윗이 사면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거기 모두 국경 사면에 있던 적들을 다 물리치고 평화를 가져오고 솔로몬 시대 때는 오히려 그 적들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도 받고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 왕국에 그치지 않는 얘기예요. 이건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가 가져옵니까? 다윗 시대의 영광은 잠깐 있다 사라졌어요. 물론 구약 시대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 때가 그 다윗 시대 때지만은
그때 그 밑으로는 하강 곡선이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은 누구니까? 예수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복종하고 기쁨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이 복된 통치를 누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유다의 가문이죠. 유다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분에게 주라고 고백하고 그에게 순종할 이 비전을 야곱이 본 거예요. 그걸 유다 가문에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이 가져올 번영과 이 풍요함을 묘사하는데요. 나귀와 암나귀 새끼는 나귀와 암나귀 새끼 이렇게 또 두 번 반복이 되죠. 이 시의 특징이 뭐냐면 이 평행이라고 하거든요. A하고 B를 같이 비슷한 이미지를 겹치면서 이게 합쳐지면서 좀 더 풍성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이런 식으로 시적을 표현하는데 나귀인데 암나귀 새끼 뭐예요? 나귀만 있으면은 자웅동체가 아닌 한 번식을 안 할 텐데 암나귀 새끼까지 굉장히 나귀를 많이 사육하는 목장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근데 원래 나귀는요 굉장히 제가 메소지파에 누구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시브온이라는 사람이 그 나귀를 이렇게 온천을 개발했다, 부를 가져왔다는데 고대 나귀를 사육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이걸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를 가져옵니다. 이 목장을 거느리게 된다는 거죠. 이 부와 번영의 이미지가 있어요. 포도나무도 부요함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뭐 에비앙 생수 뭐 이런 거 먹고 그런데 우리 거기는 물도 흔하지 않아서 많이 대체제로 먹는 게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이게 굉장히 풍성하다는 것은 굉장히 풍족하다는 거죠. 부요함의 상징이고 포도나무인데 이 아름다운 포도나무라고 나온 표현은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뜻이에요. 이 극상품 품종에 한쪽에는 나귀 목장, 한쪽에는 포도원 목장, 포도원 농장, 목장이 아니죠. 포도원 농장을 이렇게 소유한다는 거죠. 그리고 옷과 예복이란 말도 반복하고 있어요. 이 옷과 예복은 뭐냐? 옷은 뭐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캐주얼이랑 예복은 뭐 수트. 실제로 이 단어처럼 이거 수트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수트. 수트가 여기서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수트와 옷이 이 보통 옷과 그 옷차림을 보고 그 사람이 지위나 신분을 이렇게 알아보죠. 그러니까 그 유다 가문이 신분과 지위가 고귀해질 거라는 거예요. 포도주로 빤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부유하고 포도주와 포도즙에 빤다는 것은 부강하고 고귀한 신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죠. 그리고 이 유다 가문 끝에 보면 그들의 눈과 이에 대해서 얘기해요. 눈과 이는 뭐의 상징입니까? 여러분 나이 들면 가장 많이 안 좋아지는 게 뭐죠? 먼저 오는 게 눈하고 이. 눈하고 이가 안 좋아져. 제가 참 나이가 드는구나 하는 느껴요. 그 노안이 와서 지금 이게 안경이 한 개가 더 있어요. 노안용. 눈과 이가 나이 들면서 이 기력이 이제 빠지는 상징이 되는데 눈과 이가 튼튼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강성한 지파가 될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포도주와 우유로 말미암아 굉장히 건강하고 강성한 가문이 될 거라며 이들이 얻을 영광에 대해서 야고보가 한껏 축복해 주는 거죠. 이 야곱의 예언처럼 유다 가문의 후손이 이 다윗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거 합쳐서 다윗 시대라는데 이때가 가장 구약에서 영광스러운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더 영광스러운 시대가 있으니 어떤 시대? 소녀 시대 아니에요. 예수 시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성령이 왔어요. 성령의 시대. 그리고 교회의 시대. 그리고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로로 말미암아 오실 것을 놀랍게도 이 야곱이 예언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이 계시가 주어진 거죠. 참 이게 참 우리가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죠. 몇천 년 된 역사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레아의 마지막 그 소생들인 수불론과 이사갈이 축복을 받는데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누가 먼저예요? 원래는 이사갈이 더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순서를 바꿉니다. 순서를 바꾸고 수불론이 앞에 나와요. 이 수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는 지파인데 벳사람 민족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벳사란 지파로서 영토가 그 시돈 땅까지 이른다고 하는데 이 시돈이 뭐 페니키아인가 두로인가 뭐 그쪽이래요. 어차피 약간 북쪽도 가나안 북쪽에 있는 그쪽인데 이 이상하게도 이사갈이 더 형인데 스불론을 먼저 얘기해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중에 이사야가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사야가 이 스불론 땅에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스불론 땅에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이사야가 갑자기 스불론하고 뭐 다른 지파도 있지만 스불론을 제일 많이 언급하면서 이 땅에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데 여러분 이 스불론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가나안 북부에 뭐가 있을까요? 호수가 하나 있거든요. 네, 스불론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 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이 그리고 원래 이 지역은요 외지고 소외된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이렇게 외지고 그 소외된 지역에 주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는데요. 특이하게 야곱이 여기서 이사갈이 아니라 스불론 앞에 끄집어내서 이 예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 지파의 지역이 예수님의 주된 활동 지역이 됩니다. 또 이곳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벳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수를 많지만 어떡합니까? 막 달려들고 베드로 생각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막 달려들고 뛰어들고 막 뭘 하고 막 그래서 예수님 이뻐하셨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정적인 사람도 예수님이 이뻐하시겠죠. 그런데 이들이 좀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갈은 형인데도 순서를 바꿔서 뒤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스불론 뒤에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이 묘사가 이 시적인 표현이 약간 풍자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사갈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의 우리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건장한 나귀. 양의 우리면은 양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 건장한 나귀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거죠. 눈치가 없나? 눈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어쨌든 양의 우리 사이에 건장한 나귀가 딱 있으니 양이 들어서 밥도 못 먹고 자지도 못하고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여물통에 늙은 개라고 여물통에 와서 소들이 밥 먹어야 되는데 개가 한 마리 이렇게 딱 있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한다. 약간 그런 풍자적인 모습이죠. 이런 표현이 또 이어져.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그 다음 표현이 좀 부정적이죠. 앞지 아래서 섬기게 될 것이다. 약간 이건 뭐냐면 이 이사갈 이 아들의 성향이 약간 게으르고 수동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편한데 보면 그냥 너 하고 누가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순응하고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제 제기도 없이 그냥 수동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한 성향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요 실제로 이 쉽게 안주하려고만 하다가 결국 종의 신세를 면하지 못할 거라고 지금 야곱이 경고하는 거죠. 이사갈 지파도요 별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요. 가나안 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해서 그 땅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게으르고 수동적인 성향으로 그냥 그런 민족으로 형인데도 불구하고 스불론이 앞에 치고 나가고 이 뒤로 밀리죠. 굳이 이게 여기서 교훈을 찾자면 이런 생각거리를 줘요. 이사갈처럼 이 현실에 안주하는 성향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죠. 타성이 젖어서 그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님도 이렇게 가끔 종들을 책망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게으름이라는 게 사실 주관적인 거예요. 이게 뭐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 앞에서 내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죠.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돼요. 스불론은 비록 척박하고 외진 지역, 소외받는 지역의 대명사, 이 갈릴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믿어라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어라 했을 때 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지역이 이 갈릴리, 가버나움 이런 이 북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 많은 역사가 있었죠. 자, 이제 16절부터 27절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교대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은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제 16절부터 27절은 레아의 자식이 아닌 그 다른 그 서모라고 하죠. 여종들의 자식과 이 라헬의 자식들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21절까지 단, 갓, 아셀, 납달리. 단과 납달리가 아마 그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의 자식들이고, 갓과 아셀이 누구의 자식이죠? 실바. 리아의 몸종이 실바의 자식들인데요. 이게 아마 출생 순서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이 단은 종의 아들의 후예지만 이 종의 아들의 후예인 이 단을 언급하면서 그들도 종의 자식이긴 하지만 뭐가 될 거다? 이스라엘 한 지파로서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죠. 그리고 이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뱀과 독사 같은. 여러분 성경에서 사자 나오면 다 무조건 좋지는 않아요. 나쁠 때도 있고 뱀, 독사도 나온다고 무조건 나쁘거나 좋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 보고 뱀같이 되라고 했거든요. 너희 뱀처럼 되라. 어떻게? 지혜로워라고. 근데 여기서도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로 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뱀과 독사의 특징이 뭐죠? 그런 일이 없으면 안 되죠. 특히 등산할 때 남자들은 그 야외에서 용변 볼 때 조심해야 되죠. 뱀이 탁 우크리고 있다가 탁 문다고.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뱀과 독사 특징이 뭐예요? 기습하는 특징이 있어요. 적을 기습해서 승리를 취하는 민족. 약간 게릴라처럼 딱 이렇게 그 약간 강하고 세력이 많은 집단은 아니지만 아주 적재적소에서 아주 그냥 딱 이렇게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는 그 민족이 될 거라고 예언하는 거죠. 이 단지파의 후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참, 약간 난이도가 있죠. 누구냐면 삼손. 단지파의 후손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은 뭐가 생각이 나죠? 손이 세 개다 이러면 안 되죠. 힘이 셌다. 그런데 삼손은요, 이스라엘에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을 줬던 어떤 민족? 블레셋 민족을 치명타를 입힌 사사가 이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예언처럼 이스라엘의 주된 적 중에 하나인 블레셋에 치명적인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물론 삼손 개인적인 삶은 좀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적들에게서 큰 승리를 가져온 그런 민족이 되죠. 근데 이상하게 18절이에요. 갑자기 18절에서 예언을 쭉 하다가 갑자기 야곱이 강구를 합니다. 갑자기 뭐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게 단이나 갓하고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야곱이 멈추고 지금 강구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은
갑자기 예언을 하다가 주의 구원을 구하며 도우심을 간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훗날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전체적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전쟁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야곱이 이들의 승리를 가져다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이 기업에 얻기 위한 승리에서 이 전쟁을 치는 상황을 내다보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간에 예언하다가 기도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바로 단지파도 이 공격, 뱀처럼 공격하고 가치파도 갑자기 공격을 당하다가 역습을 해서 승리하는 그런 지파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뒤에도 계속 에브라임도 활 쏘는 얘기가 나오고 유다도 막 싸워서 막 이기고 승리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지금 앞으로 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을 얻게 될 텐데 승리를 제발 이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가치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주 적들의 공격을 받는 처지가 되지만 오히려 역습해서 뒤를 추격하는 강한 민족이 될 거라고 축복해주고요. 아셀 지파는 이 보급을 감당하는 거죠. 이 기름진 곡창지대를 이루어서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이 농산물이나 이런 특산품들이 좋아서 뭐를 바치게 될 거다? 왕의 수라상, 진상품을 바치게 될 거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그 풍족한 지역이 될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납달리 지파는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약간 전쟁 이미지하고 좀 있어요. 승리해서 막 뛰놀며 막 그 승리에 막 환호를 내는 것처럼 이 암사슴처럼 자유롭게 뛰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것이라고 이 승리를 만끽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지파의 가장 유명한 출신이 누가 있냐면은 사사시대 때 여자 사사 드보라 바라 이를 돕는 가장 유력한 지파가 납달리 지파. 그래서 이 적들을 물리치는 주된 지파가 이 납달리 지파입니다. 자, 이렇게 종들의 자녀에 대해서 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축복을 하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주인공. 이 야곱의 이 축복에 두 축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축복? 유다에 대한 축복과 요셉의 축복이 이제 굉장히 두 개의 주된 축복인데요. 여기서 요셉이라고 나오면 실제로는 두 지파죠. 누구와 누구?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총칭해서 요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을 딱 그 성경 구절 보면은요 어떤 노래가 생각납니까?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는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맞나? 가지 나무?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만든 건데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유명하죠. 이 지파들은 굉장히 무성한 가지를 이루게 된다. 여러분 이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요. 막 나무키 무성한 가지를 이루는데 무성한 가지가 또 나무가지의 이미지를 또 겹치는 어떤 나무가지? 샘 곁에 있는. 여러분 샘 곁에 있으면 그 나무는 절대로 시들지 않아요. 굉장히 시들지 않고 굉장히 무성한 가지가 되는데 심지어 어디를 넘을 정도? 경계를 뛰어넘을 정도로 담장을 훌쩍 넘을 정도로 무성한 가지가 되는 거죠. 가을 되면 여러분 좋죠. 여기저기 막 감나무 이렇게 막 일어나서 따면 안 되죠. 막 이런 것처럼 막 넘쳐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풍성하고 세력이 강성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담장을 넘는다는 이 표현은요 실제로 이들이요 나중에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 경계보다 더 많은 땅을 얻게 돼요. 그래서 담장을 넘는다 이런 표현이 실제로 이들에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약속의 땅을 더 풍성하게 얻는 지파가 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런 지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나뭇가지의 이미지가 뭐로 바뀌어요? 갑자기 활로 바뀌어요. 활로 바뀌면서 적들이 이들을 공격하면서 학대하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쏘아도 오히려 이 두 지파의 활이 더 굳세고 팔에 힘이 넘칠 것이라고 이거는. 이 그림을 생각하면 그거예요. 적들이 막 화살을 막 쏘는데 여기까지 안 나가요. 저기서 뚝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나는 약간 스나이퍼 딱 쏘면은 탁탁 맞추고 걔네는 못 맞추고 이런 이미지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더 멀리 나가서 우리의 활이 더 멀리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적들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야곱의 전능자이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고 목자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할 만한 반석, 반석의 보통 그 요새 같은 거거든요. 이 반석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고 이렇게 그리면서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조상들과 언약을 맺고 도우셨듯이 이 야곱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고백하는 거죠. 네, 세 번째 중요한 표현이 전능자. 앞에 있는 전능자가 여기 뒤에 나오는 전능자가 다른 표현이거든요. 이 전능자가 그 표현이죠. 에샤다이. 샤다이. 에샤다이. 그래서 이 전능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이 전능하신 분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이게 뭐냐면은 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는 원래 이쪽이 좀 광야지대고 막 그러잖아요. 가깝잖아요. 뭐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비도 내려주시고 이 땅에서도 샘에 흘러나와서 그들이 풍족하게 살 것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소위 그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는 만나 먹다가 가나안 땅 가면 뭐 먹죠? 직접 농경, 농사를 지어서 먹게 될 텐데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비와 이슬을 주셔서 그들을 먹여 살릴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것도 이중으로 겹쳐서 뭐 어떤 이미지죠? 쓴풍 다산의 축복이 이들에게 주어질 것을 이미지로 지금 그려지면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전능자이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아버지의 하나님, 이 전능하신 분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을 빌어주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고백을 하는데요. 자신이 받은 축복이 선조들이 받았던 축복보다 훨씬 더 나았다. 우리 이삭과 그 아브라함도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축복보다 내가 받은 축복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네. 자기 그 실존적인 고백인 거죠. 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야, 우리 조상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지만 나한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고백하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죠. 자기에게 더 조상들보다 더 큰 축복이 주어졌듯이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더한 축복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태산이 변치 않고 서 있듯이 축복이 이들의 머리, 요셉의 머리,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셉 지파가 가장 북부, 이스라엘 북부, 이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안타깝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죠. 어떤 지파로? 북부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이제 되고 남쪽으로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갈라지긴 해요. 이들이 사실 이 야곱의 축복에서 유다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또 나중에 여러분 가나안 정복할 때 그 정복 전쟁을 지휘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네. 그러나 이들이 이때는 가나안 정복 때도 잘하고 그러는데요. 사사기에 지나고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들이 축복을 받았지만 이들도 교만해져. 타락해져서 실패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강함을 의지해서
이들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되고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축복이 신실하게 이루어지지만 이 믿음으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냐, 이 역동적인 측면이 또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이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역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베냐민이 나오죠. 이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이리처럼 아침 저녁으로 용맹하게 전투해서 뺏은 것을 전리품을 나누는 이미지를 예언하고 있어요. 이 베냐민은 실제로 전투에 능한 민족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요, 굉장히 베냐민이 실제로는 막내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식도 10명이나 낳는 거를 보여주거든요. 굉장히 강한 민족이 되는데 이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안에서 안타깝게도 동족 상잔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몇 대 몇으로 싸우면 11대 1로 싸우거든요. 다른 민족들이 똘똘 뭉쳐서 베냐민 지파를 어떤 사건이 있어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데 베냐민을 당해내지 못해. 이 11지파가. 그래서 막 이 사람들 우리가 왜 이렇게 얘네들 하나를 못 당해내고 그럽니까? 막 이런 일이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소수 지파지만은 또 굉장히 강력한 지파였고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첫 왕이 누구게요? 비공식적으로 사사기에서 슬쩍슬쩍 나온 사람 말고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기스 가문에 처음으로 왕을 배출하는 가문이 되고요. 그렇게 왕이 된 배경도 이들이 전투를 잘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를 가져와서 굉장히 용맹한 지파가 되죠.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어디에 합쳐지는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이제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나서 어디로 합쳐지냐면 유다 지파로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 그쪽이 같이 지내게 되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이 지파 출신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 성경을 공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분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네. 이게 막 약간 TMI일 수도 있지만 이게 알아두면 좀 좋죠. 네. 장차 가나안 땅을 취할 때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야곱이 중간에 18절에서 간구하죠. 여호와여 주께 구원을 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고 이 축복을 받지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만 주어지는 것임을 이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고 축복하는 가운데서도 야곱은 이 축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주의 도움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고 기도로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이미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 삶이 항상 우리가 이미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우리 삶에 늘 평탄대로만 가지는 않아요. 뻔하게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만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겸손히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28절에서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힘을 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같이 읽어야 될까요? 잠깐 물 마시려고 그러는데 28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라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라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네, 마지막으로 야곱이 이 자신을 이제 기업에 묻도록 유언을 하는데요. 일단 28절이 이 결론이죠. 이 축복의 결론이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야곱이 유언을 마치고 이 모세가 이 야곱이 했던 축복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알맞게 딱 알맞게 축복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 축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축복이 아니라 책망을 받은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특혜를 누린 것 같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간결하게 언급하고 축복을 언급하지만 그러한 성경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에게 딱 맞는 축복을 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과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29절 32절 보면 이제 야곱이 자신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합법적으로 이 가나안 햇사람에게 이 소유지로 막벨라구를 샀다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해요. 이 땅은 마땅히 가나안 땅은 누가 취할 땅이다? 너희들이 취할 땅이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죠.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땅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에게 반드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는 증거가 되는 땅이기 때문에 야곱이 꼭 거기에 묻히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묻히는 것을 제가 설명했죠. 땅에 묻히면 어떻게 해요? 거의 영원히 거한다는 의미거든요. 거기서 영원히 거하면서 안식을 취하고 영원히 거하다가 뭐를 덧입을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덧입을 것을 이 야곱이 소망하는 거죠. 계속 그거를 강조하면서 이 나중에 가나안 후손들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곳은 어디다? 이 애굽이라는 세상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 나라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죠. 언약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것이며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것이며 그리고 레아가 묻혀 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진정한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어요. 조강지처가 최고. 끝까지 버틴 자. 레아가 결국에 라헬에게 이겼습니다. 야곱이요, 라헬의 곁이 아니라 어디를 묻히고 싶다고 해요? 레아의 곁에 묻히겠다고. 레아를 인정하고 그의 곁에서 함께 안식을 취할 것을 선택합니다. 야곱이 끝내 믿음의 선택을 한 거죠. 자신의 감정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대의에 순종한 것이다. 마지막 자기 말년을 그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드디어 33절에 보면 드디어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야곱이 생을 마치는데요.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고 그의 백성이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어떤 모습입니까? 홀가분한 모습 아니에요. 가지런히 발을 탁 모으고 정돈된 모습으로 아주 훌훌 털어버리고 홀가분한 모습으로 생을 마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생을 마칠 때 발을 안 모아지면 묶어볼까? 이런 생각을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이렇게 홀가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돈된 자세로 삶을 마치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이 이럴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의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요 야곱이 눈을 부릅뜨고 막 후회하며 생을 마쳤겠죠. 그리고 막 임종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아둥바둥하다가 생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눈을 감고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생의 사명과 소임을 다했다는 것을 고백하며 마치는 거죠.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누린다는 측면에서 그는 정말 안식 가운데서 생을 맞이한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특별한 것은요, 이 죽음의 문제를 다르게 봅니다. 죽음의 문제. 우리는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불신자들 장례식 가면은 굉장히 막 좌절과 비통과 막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죽음의 삶과 죽음을 전혀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죠. 죽음을 볼 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대한 힘에 이끌린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끼고 아는 것, 이 감지하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있어요. 이 복을 잘 누리고 살아야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시선이 머물지 않고 다음 세상에서도 누릴 이 영원한 생명과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서 야곱이 홀가분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손들에게 이 동일한 복을 전수하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한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해 줄 수 있을까요? 돈? 지위? 명성? 권력? 일시적인 평안함?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애국가와 같은 것들, 헛된 것들이죠. 야곱의 축복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홀가분하게 이 언약과 믿음을 상속하고 이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생을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야곱은 130년을 험하게 살았지만 마지막 17년은 언약을 소망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게 살아가죠. 우리도 늦게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고 일찍부터 믿은 분도 있고 막 그러지만 복음을 안 순간부터는 다 꿈꿔야 돼요. 야곱처럼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전수하고 생을 이렇게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떠날 수 있는 사람, 홀가분하게 다 마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비전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언약의 축복을 통해서 어떤 이는 마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이는 이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스라엘은요 역사 속에서 모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요. 다 실패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유효하셨고 누구를 통해서 이 축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희미한 빛이 있었죠. 실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하실 때 특별히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온 인류를 회복하실 이 실로 메시아를 예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축복을 받고 막 그렇게 했지만 다 나중에 보면 다 실패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실로를 통해서 이 창세기에서 이미 약속했던 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가죽옷의 희생을 통하여 이 십자가 은혜로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올 때 최종적인 축복,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딛고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를 통해서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임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창세기는 이 원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주어졌고 역사 속에서 막 역동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그분의 신실한 축복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졌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죠. 더 위대하게 성취된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있고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성취로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이 세원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받을 축복을 다 함께 누릴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여기서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다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함께 축복을 누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겠죠. 이들의 복에는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복은 어때요? 차별이 없고 더 탁월하고 온전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억할 때 한 사람에게 복을 전문 용어를 좀 쓸게요. 몰빵으로 주지 않았어요. 분량대로 주셨고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이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했던 축복, 유다에게 했던 축복보다 더한 축복으로
함께 누리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기억할 때 한 몸에 많은 지체.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따로국밥이었어요. 지 생긴 대로 막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한 몸에 많은 지체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 섬김으로 더한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우리 안에서 어떤 죄도 허용하지 않고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야곱의 축복, 이 신료를 통해서 주어진 온전한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야곱의 축복보다 더 위대한 새 언약의 축복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축복도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엄청난 축복들이었지만 여기에 계시된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 야곱의 축복은 때로 그 책망이 되기도 하고 또 저주가 되기도 하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음의 은혜를 심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쇠하지 않는 이 축복, 영광스러운 축복을 뺏기지 않을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가며 또 충만한 복을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백하며 야곱처럼 주님의 구원을 구하고 또 겸손히 기도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도 교만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의 문제들도 주님 해결해 주셔서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함께 들어드리겠습니다.